만년설이 뒤덮인 천산의 정상은 붉은 선혈로 물들어 마치 지옥의 화원처럼 변해 있었다. 천절마황은 가슴을 관통한 은색 검신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실소를 흘렸는데 그 칼자루를 잡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그가 가장 아끼던 수제자 백운이었다. 주위에는 정파무림의 고수들이 겹겹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마황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사부님, 당신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 천하는 더 이상 피냄새 나는 마공이 아니라 우리 정파의 법도 아래 재편될 것입니다. 백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천절마황은 자신의 단전에 남은 마지막 마기를 끌어모아 자폭의 금수를 전개하며 비웃음 섞인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폭발은 천산 전체를 뒤흔들었고 마황의 육체는 먼지가 되어 사라졌으나 그의 영혼은 기이한 차원의 틈새로 빨려 들어갔다. 정신을 차렸을 때 마황은 극심한 한기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좁고 어두운 방 안에 누워 있었다. 전신의 뼈마디가 어긋난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그는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으나 그것은 예전의 강인한 마황의 손이 아니라 뼈만 남은 앙상하고 가냘픈 소년의 손이었다. 여기는 어디인가? 분명 자폭의 술법으로 모든 것을 끝냈을 터인데 어찌하여 이런 비천한 몸속에 갇혀있는 것이란 말이냐. 그는 혼란스러운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썼지만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낯선 기억들은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한서진이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고려의 명문 무가인 한씨 가문의 셋째 아들이자 가문의 수치로 불리는 폐물이었다. 기억 속의 한서진은 태어날 때부터 기맥이 뒤틀려 무공을 익힐 수 없는 몸이었고 그로 인해 부친과 형제들로부터 지독한 멸시를 받아왔다. 심지어 가문의 하인들조차 그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고 오늘의 이 상처들도 둘째 형인 한서룡의 모진 매질로 인해 생긴 것이었다. 천절마황은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침을 뱉었으나 입안에서 섞여 나오는 것은 비릿한 선혈뿐이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마황이 고작 이런 버러지 같은 놈의 몸으로 환생했다니 하늘이 나를 조롱하는 것인가. 하지만 이대로 죽지는 않겠다. 그는 이를 악물며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뒤틀린 기맥은 작은 움직임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몸 안에 정체된 탁기들은 폐부를 찔러오는 듯한 통증을 유발했다. 그때 방 밖에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낡은 목조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덩치 큰 사내 하나가 들어왔다. 그는 가문의 하급무사인 철두로 평소 서진을 괴롭히는 데 앞장섰던 인물 중 하나였으며 손에는 차가운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다. 철두는 죽그릇을 바닥에 내팽개치듯 내려놓으며 서진의 머리를 발로 툭툭 건드리는 무례를 범했다. 야, 이 폐물 새끼야. 아직도 살아있냐? 둘째, 도련님께 그렇게 처맞고도 숨이 붙어있다니 끈질긴 목숨이로구나. 철두의 거만한 태도에 마황의 눈동자 속에서 검붉은 안개가 일렁이기 시작했지만 그는 지금의 자신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며 힘겹게 몸을 고쳐 앉았다. 철두는 서진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코방귀를 끼며 더욱 사납게 굴기 시작했다. 그는 서진의 멱살을 잡아 올리며 침을 뱉었고 무거운 압박감이 소년의 가냘픈 목을 조여왔지만 마황의 영혼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 눈깔은 뭐냐? 감히 하급 무사인 나를 그런 식으로 쳐다보다니 내 놈이 정말 죽고 싶은 모양이구나. 철두가 주먹을 치켜드는 순간 서진은 자신의 손가락을 기묘한 각도로 비틀어 철두의 손목 안쪽 급소를 정확히 찔러 들어갔다. 비록 내공은 전무했지만 마황으로서 지녔던 초식의 정수와 인체의 급소에 대한 지식은 영혼에 각인된 채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손목에 전해진 짧고 강렬한 통증에 철두는 비명을 지르며 서진을 놓아주었고 자신의 팔이 마비된 듯 감각이 사라지는 것에 경악했다. 서진은 바닥의 착지함과 동시에 철두의 무릎 뒤편 오금을 걷어찼고 거구의 사내는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지며 꼴사나운 자세가 되었다. 미천한 하인 놈이 주인의 몸에 손을 대다니 그 죄는 죽음으로도 씻지 못할 것이나 오늘은 내 기분이 좋지 않으니 이 정도로 끝내주마. 서진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소년의 변성기 전 음색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위엄과 살기는 백전노장의 그것보다 훨씬 무겁고 서늘했다. 철두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방을 도망치듯 빠져나갔고 서진은 그가 남긴 죽그릇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방 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서진은 자신의 가슴가에 걸려있던 낡고 녹슨 철반지를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한서진의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다. 반지를 만지는 순간 손끝에서 미세한 진동과 함께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고 이내 눈앞의 공간이 일그러지며 푸르스름한 연기 속에서 한 노인의 형상이 나타났다. 노인은 화려한 도포를 입고 있었으나 전신에서 검기가 뿜어져 나오는 비범한 풍모를 지니고 있었고 마황을 향해 기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황이라 불리던 자가 이리도 비참한 몰골이 되다니 참으로 흥미로운 구경거리로구나. 너의 그 오만함은 어디로 가고 고작 하인에게 매질당하는 신세가 되었느냐. 노인의 정체는 과거 마황과 수없이 합을 겨루었던 전설적인 검성월하였으며 그는 죽기 전 자신의 영혼을 이 반지에 봉인해 두었던 것이었다. 천절마황은 눈앞의 숙적을 보며 이를 갈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그가 가진 지식과 힘이 절실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분노를 가라앉혔다. 월하는 서진의 뒤틀린 기맥을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이 몸으로는 정식 무공을 익히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단언했다. 기맥이 말라붙어 기가 흐를 길이 없으니 네가 평생 닦아온 마공은커녕 기초적인 운기조식조차 너의 심장을 터뜨리는 독이 될 것이다. 월하의 말은 사실이었으나 마황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역발상을 통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돌파할 해결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일반적인 경로가 아닌 기맥의 틈새를 파고드는 역천심법을 떠올렸고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기맥을 파괴하며 재구성하는 금단의 술법이었다. 월하는 서진의 눈에서 광기 어린 결의를 읽어내고는 흥미롭다는 듯 수염을 만지며 그에게 첫 번째 수행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무공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기이한 방식이었다. 그는 서진에게 방구석에 쌓인 택감들을 하나씩 들어 올리되 오직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만을 사용하여 수평을 유지하며 한 시즌 동안 버티라고 명령했다. 이것이 무슨 무공수행이냐며 비웃고 싶겠지만 내 뒤틀린 근육과 신경을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세한 감각의 통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서진은 군말 없이 백감을 집어들었으나 약해진 몸은 금세 부들부들 떨렸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바닥을 적셨다.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마황의 정신력으로 버텨내며 몸 안의 미세한 흐름을 감지하려 노력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 서진은 자신의 의지가 손가락 끝으로 모이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 단전 깊숙한 곳에서 잠들어 있던 작은 불씨 하나가 꿈틀거리는 것을 감지했다. 그것은 한서진의 몸이 지닌 근원적인 생명력이자 마황의 영혼이 불러일으킨 투쟁심이 융합되어 만들어진 기이한 형태의 막이었다. 보아하니 벌써 감을 잡은 모양이구나.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니 네가 가문의 멸시를 뚫고 나아가려면 이보다 1000배는 더한 지옥을 맛보아야 할 것이다. 월하의 웃음소리가 귓전을 때렸지만 서진은 대답할 기력조차 아껴가며 오직 손끝의 평형에 집중했고 그렇게 마황의 재림을 위한 첫 번째 기초가 다져지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시, 가문의 별채에서 소년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복수의 불길이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서진은 이 몸을 통해 다시 한번 마도모더의 정점에 서서 자신을 배신한 자들과 이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을 것을 맹세했다. 백운, 그리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무린맹의 가선들아, 너희가 쌓아 올린 가짜 평화를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려 주마. 욕감을 쥐고 있는 손가락 끝에서 검은 기류가 가늘게 피어올랐으나 그것은 아직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작은 징조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작은 불꽃이 장차 고려 전역을 불태울 거대한 업화가 될 것임을 예감한 월하는 만족스러운 듯 반지의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졌다. 다음 날 새벽, 서진의 방 앞에 다시 한번 불길한 발소리가 들려왔고 이번에는 하인이 아닌 서진의 형제 중 한 명인 한서룡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어제 하인 철두가 당한 일에 대해 전해 듣고 잔뜩 도끼 어린 표정으로 서진의 처소를 찾아온 것이었으며 손에는 날카로운 목검을 들고 있었다. 이 패물놈이
감히 내 수하에게 손을 댔다는 게 사실이냐. 죽음이 두렵지 않아. 드디어 미쳐버린 모양이로구나. 한서룡은 거침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서진을 향해 목검을 휘둘렀고, 서진은 어제의 수행으로 단련된 감각을 이용해 간발의 차로 공격을 피해냈다. 좁은 방 안에서 벌어지는 일방적인 추격전이었으나 서진의 움직임은 어제와 확연히 달랐고, 그의 눈은 이미 형의 초식 속에 숨겨진 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룡은 자신의 공격이 빗나가자 당황하며 더욱 거칠게 검을 휘둘렀으나 서진은 바닥에 흩어진 택감 조각을 발로 차서 서룡의 시야를 가린 뒤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어제 연습했던 손가락의 힘을 집중하여 서룡의 가슴 중앙 전중혈을 강하게 타격했고, 무거운 둔타금과 함께 서룡의 몸이 벽으로 날아가 처박혔다. 형님, 아직도 자신이 강하다고 착각하고 계시는군요. 가문의 무공을 그토록 익히고도 고작 폐물이라 불리는 저에게 유효타를 허용하시다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서진의 차가운 비아냥에 서룡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다시 일어나려 했으나 전중혈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내기가 역류하며 입가에 피를 흘렸다. 이 소란은 곧 가문의 장로들과 가주인 한태선에게까지 전달되었고, 서진은 입성한 지 하루 만에 가문의 정식 재판이라 할 수 있는 무투청에 소환되었다. 가주의 집무실 앞에 늘어선 고수들의 위압적인 기세에도 불구하고 서진은 당당히 허리를 펴고 걸어갔으며 그의 등 뒤로는 환영처럼 거대한 마황의 그림자가 일렁이는 듯했다. 한서진 내 놈이 형제를 해치고 하인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가문의 법도를 어긴 죄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한태선의 엄중한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으나 서진은 오히려 가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서진은 자신이 당해온 수년간의 학대를 언급하며 이것은 정당 방위였을 뿐만 아니라 가문의 무공이 얼마나 나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일갈했다. 장내에는 경악 섞인 침묵이 흘렀고, 감히 가주에게 대드는 서진의 태도에 분노한 장로들은 그를 즉시 처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가의 법도는 힘으로 증명하는 법. 만약 저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면 실력으로 저를 굴복시켜 보시지요. 서진의 도발적인 제안에 한태선은 묘한 흥미를 느꼈고, 그는 서진에게 가문에 금지된 구역인 지옥동에서 한 달간 살아남는다면 이번 일을 불문에 붙이겠다는 제안을 던졌다. 그것은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나 서진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 제안을 수락했다. 지옥동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서진은 자신을 배웅하는 월하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노인은 그곳이야말로 마황의 기운을 되찾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조언했다. 어둠과 습기, 그리고 버려진 자들의 원한이 가득한 그곳은 일반인에게는 지옥일지 몰라도 마도 아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최고의 수련장이었기 때문이었다. 가라, 소년. 아니 마황이여. 그곳에서 네가 잃어버린 힘의 파편을 찾고 다시금 천하를 벌벌 떨게 할 발톱을 갈아라. 서진은 거대한 바위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의 눈동자는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닌 굶주린 맹수의 그것처럼 번뜩이기 시작했다. 동굴 안쪽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울음소리와 피냄새는 서진의 감각을 자극했고, 그는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투쟁을 예감하며 마침내 신법을 가동했다. 뒤틀린 기맥을 억지로 펴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에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자신의 육체를 재건하기 위한 피의 수련에 돌입했다. 이곳이 나의 무덤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제국의 시발점이 될지는 오직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 어둠 속에서 소년의 작지만 강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고려의 하늘에는 붉은 유성 하나가 떨어지며 대변역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지옥동의 거대한 성문이 육중한 굉음을 내며 닫히자마자 사방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유황 냄새와 축축한 습기가 폐부를 파고들었으며 벽면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물소리만이 이곳이 정지된 공간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한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뒤틀린 기맥이 보내는 비명을 억누르려 애썼으나 전신의 근육은 이미 한계를 넘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고작 이 정도 시련에 무너질 셈이냐. 마황이라는 이름이 아까울 정도의 한심한 꼴이로구나. 반지의 푸른 안개 속에서 나타난 월하의 목소리는 차갑게 비수처럼 꽂혔으며 그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으로
제자를 압박했다. 어둠에 적응하기도 전에 동굴 깊숙한 곳에서 기괴한 웃음소리와 함께 쇠사슬이 바닥을 끄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곳에 갇힌 자들은 가문의 정적이나 대역죄인들로 이미 이성 따위는 휘발된 채 굶주린 짐승의 본능만이 남은 괴물들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새로운 먹잇감의 냄새를 맡고 어둠 속에서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왔으며 그들의 안광은 마치 굶주린 늑대의 그것처럼 번뜩이며 서진의 목숨을 노렸다. 오랜만에 신선한 고기가 들어왔구만. 그 가느다란 목을 비틀어 따뜻한 피를 마시면 이 지긋지긋한 갈증도 조금은 가시겠지. 미친 죄수 하나가 누더기를 걸친 채 달려들었으나 서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치명적인 손톱질을 피해내며 차가운 살기를 내뿜었다. 서진은 내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영혼에 각인된 투전의 감각을 일깨워 죄수의 관자놀이를 정확히 가격하여 단숨에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주위에는 아직도 수십 명의 눈동자가 번뜩이고 있었으며 그들의 압박감은 한서진의 가뇅은 육체를 금방이라도 으스러뜨릴 듯 무겁게 짓눌러 왔다. 월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대신 오히려 서진의 발치에 수천 개의 검은 모래와 흰 모래를 뒤섞어 뿌려놓는 기행을 저질렀다. 지금부터 저 미친놈들을 상대하며 이 어둠 속에서 흰 모래만을 골라내어라. 감각이 눈을 뜨지 못한다면 너는 오늘 저들의 성찬이 될 뿐이다. 서진은 어처구니 없는 수행 방식의 실소를 터뜨렸으나 이내 이것이 살기 속에서 미세한 기의 흐름을 읽어내는 극의 수련임을 깨달았다. 죄수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에서 덮쳐오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서진은 눈을 감고 오직 손끝의 감각과 공기의 미세한 떨림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적들의 공격 궤적은 기의 흐름으로 치환되어 머릿속에 그려졌고 그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공격을 흘려보내며 바닥의 모래알을 하나씩 집어 올리기 시작했다. 흰 모래는 검은 모래보다 미세하게 차갑고 매끄러운 기운을 머금고 있었으나 그것을 구별해내는 과정은 뇌가 타버릴 듯한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했다. 보인다 놈들의 거친 숨결과 모래알이 머금은 미세한 냉기가 대기 중에서 춤을 추고 있구나. 서진의 손가락이 기교 있게 움직일 때마다 죄수들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흰 모래알이 하나씩 작은 주머니에 쌓여갔다. 수시간 동안 이어진 사투와 수행 끝에 서진의 전신은 죄수들의 피와 자신의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으나 그의 감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리하게 날이 서 있었다. 월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에는 동굴 가장 깊은 곳, 만년 빙하니 서린 벽면 뒤에 숨겨진 비밀의 방으로 서진을 안내했다. 그곳에는 가문의 시조조차 잊어버린 오래된 유골 한 구가 가부좌를 튼 채 앉아 있었고 유골의 손에는 낡은 가죽 두루마리가 쥐어 있었다. 이것은 과거 역천무공을 닦다 주화 임마에 빠져 죽은 선조의 유산이다. 기맥이 끊긴 내 놈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동아줄이 되겠지. 서진이 두루마리를 펼치자 그 안에는 상식적인 운기 통로를 모두 부정하고 혈도를 역으로 뒤트는 역천신법의 구결이 적혀 있었다. 일반적인 무인이 이 신법을 익힌다면 즉시 온몸의 혈관이 터져 죽겠지만 이미 기맥이 파괴된 서진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유일한 설계도와 같았다. 그는 곧장 자리에 앉아 역천신법의 첫 번째 단계를 가동했으며 단전 밑바닥에서 잠자던 마귀가 거꾸로 치솟아 오르며 척추를 타고 뇌를 강타했다. 전신의 뼈가 으스러지고 다시 조립되는 듯한 고통에 서진의 눈에서는 핏물이 흘러나왔으나 그는 마황의 오기로 단 한마디의 비명도 내뱉지 않았다. 기맥을 부수고 다시 세우는 과정이 이토록 가혹할 줄이야. 하지만 이 고통이 나의 왕좌를 되찾아줄 밑거름이 될 것이다. 서진의 몸 주위로 검붉은 마귀가 소용돌이치며 지옥동의 차가운 냉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했고 그의 단전에는 새로운 마공의 씨앗이 자리 잡았다. 구천마신결의 제일성인 마혈재생이 완성되는 순간 서진의 몸 안에서는 검은 피가 뿜어져 나왔고 그것은 체내에 쌓였던 탁기와 죽은 피가 배출되는 과정이었다.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졌으나 공력의 반동으로 인해 그는 한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극심한 탄력감에 빠져 바닥을 기어야만 했다. 월하는 서진의 곁을 지키며 그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독서를 퍼부었으나 그의 눈빛에는 제자의 천재적인 감각에 대한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첫 번째 고비를 넘겼구나. 하지만 역천의 길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늘의 시샘을 받게 될 것이니 절대 방심하지 마라. 서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단전에 자리 잡은 서늘한 마기를 느꼈고 비로소 자신이 다시 무인의 길에 들어섰음을 확신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지옥동에서의 한 달은 서진에게 있어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영겁의 시간과도 같았으며 그는 매일같이 죄수들과의 실전과 모래 고르기 수행을 병행했다. 이제 그는 어둠 속에서도 적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역천신법은 어느덧 이성의 경지에 도달하여 신체를 강화했다. 가느다란 소년의 팔다리에는 강철 같은 근육이 자리 잡았고 그의 피부 아래로는 검푸른 혈관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폭발적인 힘을 내포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비천한 폐물이라 불리던 한서진은 없다. 오직 복수를 위해 돌아온 마황의 혼만이 있을 뿐이다. 서진은 동굴 벽면에 주먹을 내질렀고 내공을 싣지 않은 순수한 타격만으로 단단한 바위에 깊은 균열을 만들어내는 괴력을 선보였다. 어느덧 약속된 한 달의 기한이 다가왔고 서진은 그동안 모은 수천 개의 흰 모래알을 주머니에 넣은 채 동굴 입구의 거대한 성문 앞에 서서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다. 그의 옷은 넝마가 되었고 전신은 흉터로 가득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는 이전에 나약했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로 달라져 있었다. 월하는 다시 반지의 공간으로 숨어들며 앞으로 벌어질 가문의 소동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준비를 했으며 서진은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문이 열리면 세상은 다시 한번 마황의 이름 앞에 전율하게 될 것이다. 나를 버린 가문부터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서진은 허리춤에 꽂은 낡은 단검을 만지작거리며 문이 열리는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지옥동의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한태선, 가주와 장로들, 그리고 서진을 비웃던 형제들이 잔뜩 거만한 표정으로 서진의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당당히 걸어 나오는 서진의 모습에 그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경악과 공포로 물들었으며 특히 서진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마기에 몸을 떨었다. 어찌 된 일이냐. 저 폐물놈이 어떻게 살아남은 것도 모자라 저런 기세를 내뿜고 있단 말이냐. 귀신이라도 씌운 것이냐. 둘째, 형 한서룡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으나 서진은 말없이 그를 응시할 뿐이었고 가주, 한태선은 서진의 변화에 깊은 의구심을 품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서진은 주머니를 꺼내 가주의 발치에 던졌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수천 개의 흰 모래알은 한낮의 태양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며 그가 완수한 수련의 증거를 보여주었다. 장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서진은 가문의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신부님을 선포하며 가주의 앞을 유유히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가주 옆에 서 있던 호위무사 한 명은 서진의 오만한 태도를 참지 못하고 검을 뽑아들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는데 그는 가문의 정예 무사 중 한 명이었다. 건방진 놈, 비록 살아남았다고 하나 가문의 어른들 앞에서 예의를 잃다니 내 오늘 너의 그 오만함을 꺾어주겠다. 호위무사의 검이 번개처럼 서진의 어깨를 노리고 쇄도했으나 서진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손가락 두 개만으로 검신을 가볍게 튕겨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검신이 부러져 나갔고 서진은 부러진 칼날 조각을 낚아채 무사의 목줄기에 들이대며 싸늘한 경고를 던졌는데 그 속도는 누구도 반응할 수 없을 만큼 빨랐다. 호위무사는 자신의 목에 닿은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숨을 멈췄고 서진의 뒤에 서 있는 환영 같은 거대한 마황의 기운을 보며 자리에 주저앉아 실금을 하고 말았다. 내 앞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 죽음뿐이다. 비록 그것이 가문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을 것이니 명심하도록 해라. 서진의 말에 가주한테서는 노여움보다는 그가 얻은 힘의 정체에 대한 탐욕에 눈을 빛냈으며 장로들은 수군거리며 서진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서진이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길 때 무거운 정적을 깨고 동굴 안쪽에서 예상치 못한 불길한 소리가 다시 들려오더니 거대한 성문이 뒤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진이 지옥동을 나오기 직전 죽였다고 생각했던 미친 죄수들 중 하나가 기이한 변이를 일으켜 문을 부수고 나오려는 몸부림이었다. 이복의 가주님, 저 안에서 무언가 불길한 괴물이 기어 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설마 저 소년이 금단의 마공이라도 깨운 것입니까? 한 장로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고 성문은 비틀린 금소금과 함께 박살나며 안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거구의 괴물이 튀어나왔다. 그 괴물은 서진이 지옥동에 들어갔을 때 마주했던 최강의 죄수였으나 지금은 이성을 잃고 오직 파괴 본능만이 남은 채 주위의 모든 것을 도륙하기 시작했다. 괴물은 순식간에 가문의 무사 2명의 목을 비틀어 죽였고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으나 서진은 차가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다. 한태선 가주가 직접 내공을 끌어올려 괴물을 저지하려 했으나 괴물의 육체는 일반적인 기공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져 있었으며 오히려 가주를 밀어붙였다. 이것이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던 가문의 힘이냐? 고작 미친 죄수 하나 감당하지 못하면서 나를 패물이라 불렀던 것인가? 서진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는 천천히 괴물을 향해 걸어가며 단전의 마기를 끌어올려 자신의 오른손을 검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서진은 단 한 번의 도약으로 괴물의 가슴팍에 파고들었고 역천신법 이성의 힘을 집중한 마신 분권을 날려 괴물의 거구에 거대한 구멍을 뚫어버렸다. 괴물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고꾸라졌고 서진은 그 사체 위에 서서 가문의 사람들을 향해 절대적인 강자의 위엄을 과시했다. 하지만 괴물이 쓰러진 자리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가 서진의 팔에 닿는 순간 그의 손등에는 기이한 붉은 문양 하나가 새겨지며 타오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했다. 이것은 낙인인가? 아니, 누군가 이곳에 인위적인 술수를 부려놓은 것이 분명하구나. 이 가문의 배후에 무엇이 숨어 있는 것이냐? 서진은 자신의 손등에 새겨진 문양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더 큰 음모의 시작임을 직감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사태가 진정된 후 서진은 가문의 환대나 사과를 뒤로 한 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으나 방 안에는 이미 낯선 손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의문의 사내는 서진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예를 갖추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피 냄새는 그가 인류 살수임을 증명했다. 마황 각하의 재림을 축하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미천한 소년의 몸이나 그 눈빛만큼은 저희가 모시던 주군과 다름없으십니다. 사내의 말에 서진은 차갑게 웃으며 그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이곳에 왔는지 물었으나 사내는 대답 대신 서진에게 작은 밀서를 건네고 안개처럼 사라졌다. 밀서를 펼친 서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그 안에는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믿었던 여인의 필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서진은 밀서를 구겨쥐며 창밖에 달을 올려다보았고 그가 알던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깨닫고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다. 고려의 정치판과 무림의 암투, 그리고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배신자들의 그림자가 서서히 한시 가문을 향해 좁혀오고 있었다. 좋다. 적들이 스스로 찾아오겠다면 기꺼이 이 몸으로 맞이해주마. 다음번에는 피의 연회가 벌어질 것이니 기대하는 게 좋을 것이다. 서진의 독백과 함께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졌고 지옥동에서 들려오던 기분 나쁜 바람 소리가 다시금 가문의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다. 다음날 새벽, 가문의 하인들이 서진의 방 앞에 새로운 음식을 가져다 놓으려 했으나 문이 열린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날카로운 검기가 남긴 흔적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서진은 이미 홀로 가문을 떠나 밀서에 적힌 장소인 개경의 비밀 거점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그의 뒤에는 무수한 시체들이 남긴 보이지 않는 핏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나의 길은 오직 시체 위에 세워질 것이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면 내가 친히 새로운 하늘이 되어 세상을 지배하리라. 소년의 작은 그림자가 거대한 산맥을 넘어 사라질 때 고려의 조정에서는 마황의 문양을 단 살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긴급한 보고가 대장군에게 전달되었다. 가문에서는 서진의 실종을 두고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그를 찾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으며 서진의 존재는 가문의 공포이자 금기가 되어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졌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서진이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냥을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어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과연 내 놈이 그 여우 같은 연애 함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마황이라 불리던 늙은 구렁이야. 월하의 짓궂은 농담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서진은 말없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자신의 운명을 가로막는 모든 인연을 끊어낼 준비를 마쳤다. 한서진의 발길이 닿은 숲길은 불길한 까마귀 떼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고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는 다가올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묵직하게 지면을 울렸다. 서진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살기를 억누르며 단전의 마기를 갈무리했고 이제부터 펼쳐질 전장에서는 힘만이 아닌 지략과 냉혹함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기다려라. 백운대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 본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숲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세상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악마의 그림자와도 같았으며 이제 그 누구도 소년의 행보를 막을 수 없었다. 개경의 명문가인 한씨 가문의 본당은 오늘따라 등불이 대낮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으며 사방에는 화려한 비단 천과 만국기가 걸려 축제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가주 한태선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고려 전역에서 몰려든 관리들과 무림의 명숙들은 향기로운 화주와 진귀한 요리를 즐기며 가문의 번영을 찬양하는 웃음소리를 끊임없이 내뱉고 있었다. 하지만 연회장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갑자기 불어닥친 서늘한 돌풍과 함께 본당의 거대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나타난 한 소년의 그림자에 의해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돌아왔는데 연회가 한창이군요. 가주님께서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미 제 몫의 술잔을 치우신 모양입니다. 누더기가 된 옷 사이로 비치는 탄탄한 근육과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피냄새를 풍기며 서진이 당당하게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오자 사람들은 경악하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한태선 가주는 손에 들고 있던 옥잔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서진을 응시했고 그의 옆에 앉아있던 장남 한서광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무례한 놈이 감히 어느 자리라고 발을 들이는 것이냐. 지옥동에서 목숨을 건졌다면 조용히 방구석에 박혀 있을 것이지. 어찌하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려 드느냐. 서광의 호통에도 서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회장 중앙에 놓인 커다란 술 항아리를 집어들어 그대로 입안에 털어넣으며 갈증을 해소했다. 술잔을 비운 서진은 입가에 묻은 술을 소매로 닦아내며 가문의 천재라 불리는 둘째 형 한서준을 지목했는데 그의 눈빛은 이미 먹잇감을 포착한 포식자의 그것과 다름없었다. 한서준은 가문 내에서 가장 정교한 건법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으며 서진의 도발에 모욕감을 느끼며 허리에 찬 명검, 청운검을 뽑아들고 천천히 무대로 내려왔다. 내 놈이 지옥동에서 어떤 기연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문의 정통무학은 내 놈의 천박한 수작 따위에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놈의 그 건방진 혀를 잘라주마. 서준의 검끝이 허공을 가르며 청아한 울림을 냈고 연회장에 모인 객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술잔을 내려놓고 두 사람의 대치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서진은 무기 하나 들지 않은 빈손으로 서준의 검기를 마주하며 지옥동에서 연마했던 미세 감각을 일깨워 상대의 호흡과 근육의 미세한 떨림을 읽어내기 시작했다. 서준의 검법은 마치 구름이 흐르는 듯 유연하면서도 날카로웠으며 순식간에 서진의 전신 급소를 향해 수십 개의 검화 갬화를 피워내며 몰아붙였다. 하지만 서진은 그 화려한 검막 속에서도 마치 모래알 속에서 흰 돌을 골라내듯 검의 진로가 비어있는 틈새를 정확히 포착하여 몸을 유연하게 놀려 피해냈다. 너무 느리고 화려하기만 하군요. 검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이지 춤을 추기 위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형님의 검에는 살기만 가득할 뿐 정작 중요한 힘이 빠져 있습니다. 서진의 비아냥에 이성을 잃은 서준은 가문의 비기인 청운 낙뢰검을 시전하며 엄청난 내공을 검신에 집중시켜 서진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으나 서진은 단 한 걸음에 보법만으로 그 위력을 무력화시켰다. 서진은 서준의 검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그의 검신 옆면을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튕겼는데 그것은 역천신법으로 단련된 파괴적인 마기가 집중된 일격이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서준의 명검은 힘없이 조각나 사방으로 흩어졌고 서진은 당황한 서준의 멱살을 잡아 그대로 바닥에 내팽개치며 그의 가슴을 발로 짓눌렀다. 이것이 가문의 자부심이었습니까? 고작 이 정도 수준으로 무림의 정점에 서겠다고 호언장담하다니 참으로 가련할 따름입니다. 서진의 발 아래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가문의 천재를 보며 연 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가주 한태선의 얼굴은 수치심과 사리로 일그러져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때 연회의 상석에 앉아있던 조정의 사신이자 대장군 강도명의 신복인 최무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서진을 향해 기묘한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과연 소문으로만 듣던 한씨 가문의 패물이 아니로군. 그 무공의 궤적이 매우 기이하고 서늘한 기운을 머금고 있는데 혹시 금기시된 마도의 길에 발을 들인 것은 아니냐. 최무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연 회장 곳곳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고 정파무림을 표방하는 한씨 가문에게 있어 마공을 익혔다는 의심은 가문의 파멸을 의미하는 치명적인 고발이었다. 서진은 최무원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내공을 역천신법의 반대 방향으로 순환시켜 순수한 정종 무공의 기운으로 위장했다. 최무원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직접 서진의 실력을 시험해보겠다며 자리에 놓인 젓가락 한 쌍을 내던졌는데 그것은 단순한 식기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파괴력을 머금고 있었다. 서진은 날아오는 젓가락의 궤적을 보며 이것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시험임을 직감하고 지옥동에서 익혔던 무영보의 기초를 사용하여 젓가락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내어 되돌려 주었다. 대장군님의 수하께서 직접 가르침을 주시니 영광입니다. 하지만 개개 신분으로 주인의 잔치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런지요. 젓가락은 최무원의 발치에 깊숙이 박혔고 최무원은 서진의 교묘한 대응에 실소를 터뜨리며 그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인정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서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주와 조정 사신 사이의 미묘한 갈등 관계를 파고들며 가문이 조정에 바치기로 했던 비밀 무학 서적의 행방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가주님 형님들이 저를 괴롭히는 동안 정작 가문의 보물들이 조정의 창고로 몰래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충성심도 좋지만 가문의 뿌리를 파는 행위는 멈추셔야 합니다. 서진의 폭탄 발언에 장내의 공기는 다시 한번 급격히 경색되었고 조정의 사신들과 가문의 장로들은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며 내밀한 암투의 서막을 알렸다. 한태선 가주는 서진의 입을 막으려 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연 회장은 축하의 장이 아닌 서로의 약점을 잡기 위한 전쟁터로 변질되어 갔다. 밤이 깊어지자 연회는 엉망진창으로 끝이 났고 서진은 자신의 낡은 별채로 돌아가던 중 정원의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림자 하나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 그림자는 평범한 무사가 아닌 온몸에서 짙은 혈향을 풍기는 전문적인 살수였으며 그의 옷자락에는 서진이 과거에 이끌었던 마교의 상징이 미세하게 새겨져 있었다. 천절마황 각하 당신의 영혼이 이 미천한 소년의 육체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백운 교주님께서 아신다면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인사만 드리러 왔을 뿐입니다. 살수의 비릿한 목소리는 서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으며 그는 백운이 이미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음을 직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서진은 살수를 향해 순식간에 신형을 날려 목을 노렸으나 살수는 연기처럼 흩어지며 서진의 공격을 피했고 대신 바닥에 붉은 피로 쓰인 쪽지 하나를 남기고 사라졌다. 쪽지에는 배신자의 심장은 여전히 당신의 피를 그리워합니다 라는 도발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고 서진은 그것이 백운이 보낸 경고이자 초대장임을 깨달았다. 백운 내 놈이 먼저 나를 찾아낼 줄이야. 하지만 서두르지 마라. 내가 내 놈의 목을 치러 갈 때는 너의 그 거대한 마교 전체가 피바다에 잠기게 될 것이니. 서진은 쪽지를 불태우며 반지의 공간에 머물던 월하를 불러내어 앞으로 전개될 더 거대한 음모에 대비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수련법을 물었다. 월하는 서진의 손바닥에 새겨진 낙인이 조금씩 붉게 타오르는 것을 보며 그것이 단순한 살수의 표식이 아닌 생명을 갉아먹는 혈련 금제임을 경고했다. 그놈들이 내 몸에 지독한 저주를 걸어두었구나. 이 금제를 풀지 못하면 너는 3개월 안에 내장이 녹아내려 죽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무공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되겠구나. 서진은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며 오히려 차가운 투지를 불태웠고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해지는 마황의 본능이 그의 혈관을 타고 뜨겁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가문의 혼란을 틈타 가문의 비밀 서고에 숨겨진 영약을 훔쳐내기로 결심하고 어둠이 짙게 깔린 한시 가문의 심장부를 향해 소리 없이 움직였다. 서고 앞에는 가문의 정예 무사들이 겹겹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서진은 그들의 시야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은형수를 사용하여 그림자처럼 벽을 타고 서고의 지붕 위로 올라갔다. 기와 위를 걷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신법을 선보인 그는 서고의 작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하여 오랫동안 잠겨있던 비밀 보관함을 열었다. 이것이 바로 뒤틀린 기맥을 바로잡고 금제를 억제할 수 있는 빙백신단인가 가문의 보물이라더니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구나. 보관함 안에는 차가운 한기를 내뿜는 푸른 구슬이 놓여 있었으며 서진은 그것을 망설임 없이 삼켜 내공을 안정시키고 몸 안의 도끼를 정화하기 위한 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영약을 복용하는 순간 서고 밖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켜지며 서진의 침입을 알리는 비상벨 소리가 온 가문을 뒤흔들었고 가주 한태선이 직접 무사들을 이끌고 서고를 포위했다. 한서진 내 이놈이 가문의 보물까지 손을 대다니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명분이 없다. 당장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자결로 가문의 명예를 지키도록 해라. 한태선의 노호성에 서진은 서고 안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빙백신단의 약효가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점차 푸른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서진은 서고의 문을 박차고 나오며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빙한의 기운으로 주위의 횃불들을 일시에 꺼뜨리고 무사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진의 손끝에서 발출된 차가운 검기는 땅바닥에 서리를 내리게 했고 가주를 포함한 모든 이들은 소년의 몸에서 느껴지는 초월적인 위압감에 발걸음을 멈추고 뒷걸음질 쳤다. 가문의 명예라니 이미 탐욕과 배신으로 얼룩진 이곳에 명예 따위가 남아있기는 한 것입니까? 오늘부로 한시 가문과의 모든 인연을 이 칼로 베어내겠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떨어진 무사의 검을 주워들고 가주 한태선을 향해 검끝을 겨누었으며 그의 뒤로 떠오른 보름달은 마치 피처럼 붉게 물들어가는 듯 보였다. 한태선은 서진의 기세에 압도되어 검을 뽑지 못한 채 떨고 있었고 서진은 그들을 뒤로 한 채 가문의 담장을 뛰어넘어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가 치는 개경의 밤거리로 사라졌다. 거리를 달리는 서진의 등 뒤로 가문의 추격대 소리가 멀어져 갔지만 그는 이미 더 큰 적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기운은 도성 전체를 뒤덮을 만큼 거대하고 불길했다. 개경의 황궁 깊숙한 곳에서는 대장군 강도명이 서진의 탈출 소식을 듣고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비밀 결사인 흑사단에게 서진을 생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마황의 혼을 가진 소년이라니 참으로 탐나는 도구로구나. 그 소년의 피를 통해 우리 고려가 중원을 제패할 무적의 군대를 얻게 될 것이다. 강도명의 야욕이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으며 서진은 자신이 던진 돌멩이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연못의 괴물을 깨웠음을 직감하며 속도를 높였다. 서진은 도성 외곽에 버려진 사찰인 망령사의 몸을 숨기고 빙백신단의 남은 약효를 소화하며 자신의 무공을 정비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찰의 낡은 법당 안에는 가문의 제사장이자 서진의 어린 시절 유일하게 친절했던 유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열쇠 하나가 쥐어 있었다. 도련님, 가문의 지하실. 그곳에 당신의 진짜 출생에 대한 비밀과 마황의 유품이 숨겨져 있습니다. 절대 그들에게 뺏겨서는 안 됩니다. 유모의 마지막 유언과 함께 그녀의 숨이 끊어지자 서진은 슬픔보다는 타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가문의 심장부에 자신이 알지 못했던 더 깊은 비밀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서진은 유모의 시신을 정성껏 매장한 뒤 그녀가 남긴 열쇠를 쥐고 다시 한번 자신이 방금 탈출했던 가문의 저택을 향해 고개를 돌렸으며 그의 눈에는 복수보다 더 차가운 지혜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도망자가 아닌 자신의 잃어버린 유산과 진실을 되찾기 위한 침략자가 되어 가문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적들이 나를 쫓는 동안 나는 적의 심장을 도려내겠다. 이것이 마황이 가르치는 전쟁의 기본이며 내가 너희에게 선사할 마지막 잡이다. 서진은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서늘한 빙한의 기운만이 남아 밤이슬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한씨 가문은 서진의 재침입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도성 전체에 그를 수배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었으며 가문 내부는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 서로를 감시하는 삭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서진은 유모가 알려준 비밀 통로를 통해 가문의 지하실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고 그곳에서 가문의 역사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지하실 벽면에는 고대 문자로 쓰인 비문들이 가득했고 그 비문의 내용은 한씨 가문이 사실 마황을 수호하던 호위무사 집안이었으나 권력을 위해 주군을 배신했다는 치욕스러운 기록이었다. 배신의 역사가 이토록 깊었단 말이냐. 너희가 주군을 팔아 얻은 이 부귀 영화를 내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서진은 지하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석함을 발견했고 유모가 준 열쇠로 그것을 열자 안에는 과거 자신이 사용했던 전설의 마검, 멸천검의 조각들이 차가운 살기를 내뿜으며 누워 있었다. 조각난 검은 주인의 영혼을 알아본 듯 미세하게 떨리며 공명하기 시작했고 서진은 그 조각들을 하나씩 모아 자신의 마기로 이어붙이며 다시 한번 파멸의 무기를 완성해 나갔다. 돌아왔구나. 나의 검이여. 이제 이 검으로 고려의 하늘을 베고 배신자들의 목을 베어 나의 제국을 다시 건설할 때가 되었다. 서진의 손에서 다시 태어난 멸천검은 검붉은 빛을 내뿜으며 지하실의 어둠을 찢어발겼고 그 강렬한 파동은 가문의 대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진동을 일으켰다. 진동을 느낀 가주 한태선과 무사들이 지하실로 몰려왔을 때 서진은 이미 마검을 손에 쥔 채 파괴의 화신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서진의 뒤로 비친 거대한 마황의 환영은 가문의 모든 이들을 압도하며 그들이 지은 죄과를 심판하려는 듯 무겁게 짓눌러 왔다. 자, 이제 축제는 끝났습니다. 배신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왔으니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죽음의 연회를 시작해보도록 하지요. 서진의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온 파괴적인 검강이 지하실 기둥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한씨 가문의 웅장한 저택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며 화염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불타오르는 한씨 가문의 저택을 뒤로 한 채 한서진은 어둠이 짙게 깔린 개경의 골목길로 몸을 날렸다. 무너져 내리는 기와장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등 뒤에서 멀어져 갔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분노보다 차가운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조각난 멸천검을 품에 안은 소년의 눈동자는 보름달의 은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는 이제 자신이 돌아갈 곳이 더 이상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과거의 인연은 연기와 함께 사라졌으니 이제부터는 오직 피의 길만이 남았구나. 서진은 단전의 마기를 끌어올려 신형을 가볍게 띄우며 지붕 위로 올라갔고 그의 발 아래로 개경의 밤 풍경이 소리 없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개경의 밤하늘은 고요했으나 그 정적 속에는 보이지 않는 살기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 서진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구슬프면서도 날카로운 피리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단순한 악기의 음색이 아니라 듣는 이의 기혈을 뒤흔드는 파음권의 일종이었다. 서진은 즉시 귀를 막고 내공을 운용하여 고막을 보호했지만 피리 소리에 담긴 살해는 점점 더 강해지며 그를 압박해왔다. 신마천교의 망령들이 벌써 냄새를 맡았단 말이냐. 참으로 끈질긴 사냥개들이로구나. 그는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 눈을 가늘게 떴고 달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푸른 안개가 서서히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했다. 안개 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살수들이 귀신처럼 나타나 서진의 진로를 가로막았으며 그들의 손에는 독이 발린 곡산도가 들려 있었다. 서진은 멸천검의 조각들을 움켜쥐었으나 어린 소년의 육체는 급격한 내공 운용을 견디지 못하고 전신의 근육이 파르르 떨리는 경련을 일으켰다. 마황의 영혼은 정점의 무학을 기억하고 있었으나 현재의 근육과 뼈대는 그 위대한 힘을 오롯이 담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했다. 젠장이 몸뚱아리는 아직도 내 의지를 따라오지 못하는구나. 한 걸음만 내디뎌도 뼈가 부러질 듯한 통증이 느껴지니 참으로 한심하도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단전의 마귀를 억제하고 대신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 그때 반지의 공간에서 월하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서진의 뇌리를 울리며 그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다. 월하는 지금의 서진에게 필요한 것은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유연함과 은밀함이라고 조언했다. 어린 놈아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것은 하수 중의 하수가 하는 짓이다. 바람의 결을 읽고 달빛의 그림자 뒤로 숨는 법을 배우거라. 월하는 서진에게 무영보의 크기를 전수했는데 그것은 속도가 아닌 상대방의 시각적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기묘한 보법이었다. 서진은 월하의 지시에 따라 호흡을 가늘게 내뱉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고 공기의 흐름에 몸을 실어 살수들의 포위망을 향해 돌진했다. 서진의 신형이 기이하게 뒤틀리더니 살수들의 눈앞에서 환영처럼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며 그들의 혼란을 유도했다. 살수들이 허공에 칼질을 해대는 사이 서진은 이미 그들의 등 뒤로 돌아가 멸천검의 파편을 이용해 목줄기를 정확하게 그어버렸다. 피가 솟구치며 바닥으로 쓰러지는 살수들의 시체 사이로 서진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이동하며 단 한 방의 낭비도 없이 적들을 처리해 나갔다. 이것이 그림자 없는 걸음, 무영보의 위력인가? 힘을 들이지 않고도 적의 명줄을 낚아챌 수 있다니 참으로 오묘하구나. 서진은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감각에 전율하며 점점 더 깊은 무학의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위협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피리 소리의 주인인 신마천교의 고위, 살수 비곡이 거대한 박쥐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서진의 앞을 막아섰다. 비곡은 서진의 무영보를 지켜보며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고 그의 손에 들린 옥피리에서는 검은 동무가 뿜어져 나와 사방을 뒤덮었다. 애송이 주제에 꽤나 영리한 보법을 익혔구나. 하지만 내 동무 속에서는 그림자조차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비곡의 피리 소리가 한층 더 고조되자 동무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서진의 피부를 파고들며 그의 내공을 부식시키기 시작했다. 서진은 급격히 떨어지는 체력과 시야를 가리는 동무 속에서 다시 한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서진은 도끼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 폐부를 닫고 피부의 모공까지 봉쇄한 채 오직 심한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하려 애썼다. 월하는 긴박한 순간에도 서두르지 말라고 다그치며 적의 피리 소리가 만들어내는 공진의 틈새를 찾으라고 명령했다. 소리는 곧 파동이다. 그 파동이 멈추는 찰나의 순간이 바로 네가 살 길이다. 심장의 고동을 피리 소리에 맞춰라. 서진은 눈을 감고 자신의 심장 박동을 비곡의 피리 리듬에 동기화시켰고 어느 순간 소음으로만 들리던 소리가 질서 있는 파형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파동이 상쇄되는 중화의 지점을 찾아 발을 내디뎠고 그곳은 신기하게도 동무가 닿지 않는 청정구역이었다. 동무를 뚫고 돌진하는 서진의 기세에 비곡은 당황하여 피리 소리를 흐트러뜨렸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서진은 멸천검의 조각을 비수처럼 날렸다. 검조각은 비곡의 어깨를 관통하며 그의 기혈을 뒤틀어 놓았고 비곡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 서진을 향해 저주 섞인 말을 내뱉었다. 내 놈의 정체가 무엇이냐? 고작 10살 남짓한 꼬맹이가 어떻게 우리 교단의 비기를 파회한단 말이냐? 서진은 대답 대신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비곡의 목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고 그의 오른손에는 검붉은 마귀가 응집되어 불길한 빛을 발했다. 하지만 비곡은 품 안에서 연막탄을 터뜨리며 도주를 시도했고 서진은 그를 쫓으려 했으나 갑자기 밀려오는 탄력감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몸 안에서 역천신법의 부작용인 반동이 시작되었고 뒤틀린 기맥은 타오르는 인두로 지지는 듯한 고통을 서진에게 안겨주었다. 월하는 무리한 내공 운용이 결국 화근이 되었다며 서진에게 즉시 근처의 물가로 가서 체온을 낮추라고 지시했다. 욕심이 과했구나. 아직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바다를 담으려 했으니 몸이 터져나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서진은 이를 악물고 근처에 있는 대동강 지류를 향해 기어가듯 이동했으며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져 끓어오르는 피를 식혔다. 차가운 수온이 피부에 닿자 고통이 조금씩 가라앉았지만 그의 체내에서는 여전히 마귀와 빙백신단의 기운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강물 속에서 정신을 잃어가던 서진은 문득 수면 위로 비치는 그림자 하나를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 바위 뒤로 숨었다. 수면 위에는 철갑을 두른 군마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있었으며 그들의 깃발에는 철혈군부의 상징인 부러진 칼날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대장군 강도명의 친위대들인가? 그들이 이 새벽에 대규모로 움직인다는 것은 도성 안에 큰 변고가 일어났음을 뜻하는구나. 서진은 자신이 한씨 가문을 무너뜨린 일이 단순히 가문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고려 전체의 정치적 지형을 흔드는 도화선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강물에 몸을 맡긴 채 하류로 흘러가며 적들의 추격권에서 벗어나 은신할 곳을 찾기로 결심했다. 날이 밝아오자 서진은 개경 외곽의 울창한 대나무 숲인 청중림에 도착하여 젖은 몸을 말리고 기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중림의 청량한 기운은 서진의 마성을 가라앉혀 주었으며 그는 이곳에서 월하의 지시에 따라 육체를 재건하기 위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월하는 서진에게 대나무 잎사귀 하나를 들고 그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궤적을 따라가며 자신의 기운을 잎사귀와 동화시키라는 기묘한 과제를 내주었다. 나뭇잎은 바람을 거스르지 않기에 부러지지 않는다. 너의 무공도 이와 같아야 한다. 강함 속에 유연함을 담아라. 서진은 수천 번 나뭇잎을 휘두르며 자신의 경직된 초식들을 다듬었고 점차 그의 움직임은 자연의 일부처럼 매끄럽고 예측 불가능하게 변모해갔다. 수련 도중 서진은 중림 깊숙한 곳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차 향기에 이끌려 작은 초가집 한 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노파를 만나게 되었다. 노파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으나 서진이 다가오자 마치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듯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밀었다. 어린 나그네여, 몸 안에 너무 많은 원한과 피 냄새를 품고 있구나. 차 한 잔으로 그 열기를 식히고 가려무나. 서진은 노파의 비범한 기세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으나 그녀가 내어준 차를 마시는 순간 전신에 막혔던 혈도가 뚫리며 내공이 안정되는 기적을 경험했다. 노파의 정체는 과거 고려 제1의 의원이자 무림의 전설이었던 신목애였으며 그녀는 서진의 눈에서 평범한 소년이 아닌 마황의 광기를 일궈냈다. 노파는 서진의 손등에 새겨진 혈련금제를 보며 혀를 찾고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공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심성을 다스리는 도법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힘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자신을 먼저 베는 법이지. 네가 추구하는 복수가 결국 너를 집어삼키게 될 것이니 조심하거라. 서진은 노파의 조언을 묵묵히 들으면서도 자신의 복수심을 꺾을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그 힘을 더 날카롭게 벼리기 위한 방도를 물었다. 노파는 서진의 고집에 한숨을 내쉬며 중림 지하에 숨겨진 비밀, 동굴의 가문에 잃어버린 비급 중 하나인 천공신법이 잠들어 있다고 알려주었다. 서진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즉시 지하 동굴로 향했으며 그곳에서 가문의 배신자들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의 또 다른 조각을 발견했다. 동굴 벽면에는 가문의 시조가 남긴 참회록이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한씨 가문이 사실 마황의 힘을 훔쳐 고려를 세운 주역 중 하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어 있었다. 서진은 배신의 대가로 세워진 나라가 정의를 외치는 현실에 구역질을 느꼈고 이제는 가문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근간까지 뒤흔들어야겠다는 거대한 야망을 품게 되었다. 도둑들이 세운 나라에서 도덕을 논하다니 참으로 가증스럽구나. 내가 다시 돌아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리라. 그는 천공신법을 익혀 자신의 마기를 하늘의 기운으로 위장하는 법을 터득했고 이제는 누구도 그를 마공수행자라고 단정 지을 수 없게 되었다. 수련을 마치고 동굴을 나오던 서진은 중림 입구에서 다시 한번 비곡과 마주치게 되었으나 이번에는 비곡 혼자가 아닌 신마천교의 정예 부대, 혈영대가 함께였다. 비곡은 지난번의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 자신의 수명을 깎아먹는 금기된 약물을 복용하여 전신이 기괴하게 부풀어 오른 흉측한 모습이었다. 드디어 찾았구나. 이번에는 도망칠 곳이 없을 것이다. 내 놈의 영혼을 뽑아 교주님께 바치고 나의 영광을 되찾겠다. 비곡의 고함과 함께 혈영대의 살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서진은 이제 예전의 그가 아니었으며 그의 손에는 천공신법으로 강화된 멸천검의 조각들이 빛나고 있었다. 서진은 무영보와 천공신법을 조화시켜 살수들의 공격을 물처럼 흘려보내며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적들의 수급을 차례로 떨어뜨렸다. 비곡은 서진의 압도적인 성장에 공포를 느끼며 최후의 수단으로 자폭의 술법을 전개하려 했으나 서진은 그보다 한 발 앞서 비곡의 단전을 파괴하여 힘을 무력화시켰다.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비곡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차가운 어조로 그에게 배후의 진실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했다. 백운이 시킨 짓이냐, 아니면 철혈군부의 강도명이 사주한 것이냐, 죽기 전에 하나라도 바른 대로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비곡은 피를 토하며 비웃음을 흘렸고 고려의 황궁 깊숙한 곳에 이미 진짜 마황이라 불리는 존재가 강림했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내뱉고는 스스로 혀를 깨물어 목숨을 끊었다. 서진은 비곡의 시체를 내동댕이 치며 황궁에 숨겨진 또 다른 음모의 존재에 대해 깊은 고뇌에 빠졌다. 중림을 떠나기 전 서진은 노파의 초가집을 다시 찾았으나 그곳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고 오직 찻잔 하나만이 차갑게 식은 채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노파가 남긴 쪽지에는 북쪽 하늘의 별이 붉게 물들 때 진정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이 적혀 있었고 서진은 북쪽 국경지대로 시선을 돌렸다. 북방의 오랑캐들과 손을 잡은 것인가? 아니면 더 거대한 세력이 개입하고 있는 것인가? 진실은 오직 피의 전장 끝에 있겠구나. 그는 자신의 짐을 챙겨 중림을 빠져나왔고 이제는 소년의 모습 뒤에 숨겨진 마황의 위험이 전신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와 주위의 짐승들조차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서진은 길을 걷던 중 우연히 철혈군부의 보급부대가 습격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군부의 비밀 서류 한 뭉치를 입수하게 되었다. 서류 안에는 고려의 주요 요직들이 이미 신마천교의 끈앞풀들로 채워져 있다는 명단과 함께 다음 목표가 트리정벌이라는 암호명이 적혀 있었다. 나라가 이미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졌구나. 백성들이 고통받는 동안 권력자들은 제 배를 불리기에 여념이 없으니 멸망이 머지않았도다. 서진은 이 정보를 이용해 군부와 교단 사이의 이간질을 획책하기로 결심하고 서류의 일부를 조작하여 군부 내부의 경쟁 세력에게 전달할 계획을 세웠다. 개경으로 돌아가는 길은 험난했으나 서진은 이제 더 이상 추격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을 자신의 수련을 위한 소모품으로 활용하는 여유를 보였다. 그는 도성 성벽 아래의 하수도를 통해 비밀리에 입성했고 그가 머물렀던 망령사의 지하실에 거점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했다. 사냥꾼과 먹잇감의 위치가 바뀌었음을 곧 깨닫게 해주마. 개경의 밤은 이제부터 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서진은 어둠 속에서 멸천검의 조각들을 정렬하며 자신의 마력을 주입했고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지며 내뿜는 불길한 검기는 지하실의 공기를 서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깊은 밤 서진은 망령사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노파의 예언대로 북쪽의 별이 핏빛으로 붉게 타오르는 것을 목격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때 그의 발치에 한 마리의 까마귀가 내려앉아 발목에 묶인 작은 통을 내밀었으며 그 안에는 죽은 줄 알았던 비곡이 남긴 마지막 표식이 피로 새겨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다. 피로 쓰인 문구는 서진의 가슴 속에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단순히 인간이 아닌 더 초월적인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서진은 까마귀를 날려보내며 어둠 속으로 몸을 감추었고 이제부터 시작될 진정한 사투의 서막을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대나무 숲의 울창한 잎사귀들이 바람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마치 수천 자루의 검이 서로 맞부딪히는 금속성 소음처럼 들려왔고 그 서늘한 기운은 도성의 열기를 단숨에 식혀버릴 만큼 강력했다. 한서진은 숨을 죽인 채 대나무 줄기 사이에 몸을 숨기고 눈앞에 우뚝 솟은 중림사의 거대한 외벽을 응시했으며 그의 단전에서는 억눌린 마귀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화산처럼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다. 이제 곧 피의 연회가 시작되겠구나. 이곳에 숨겨진 영약은 반드시 나의 것이 되어야만 한다. 그는 자신의 가느다란 손가락을 굽혔다 펴며 전신에 흐르는 기혈의 흐름을 냉정하게 점검했다. 중림사는 표면적으로는 은거한 승려들의 수행처였으나 실상은 철혈군부 대장군 강도명이 비밀리에 영약을 제조하고 정의 살수들을 양성하는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기에 그 경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삼엄했다.
사찰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실들이 거미줄처럼 쳐져 있었고, 그것은 침입자의 기척을 감지하면 즉시 수천 발의 화살을 발사하는 기계식 함정들과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서진은 지옥동에서 익혔던 미세 감각을 극대화하여 공기 중에 떠다니는 기계적 파동을 포착했고, 그는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유령처럼 대나무 끝을 밟으며 허공을 가로질렀다. 하지만 사찰의 입구에 도달하기도 전에 대나무 숲 전체가 거대한 진동과 함께 뒤틀리기 시작하더니 바닥에서 날카로운 강철 죽창들이 솟아올라 서진의 발밑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왔다. 이것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대지의 기운을 조종하는 진법의 일종이었으며, 서진은 공중에서 몸을 3번이나 뒤틀며 떨어지는 잎사귀 하나를 발판 삼아 다시 도약했다. 과연 대장군의 비밀, 거처답군. 하지만 이런 조잡한 진법으로 마황의 발걸음을 멈추려 하다니 가상하기 짝이 없도다. 서진은 단전의 마기를 손끝에 집중하여 바닥을 향해 일격을 날렸고, 강력한 충격파가 진법의 핵심 혈도를 타격하자 솟아오르던 죽창들이 한꺼번에 멈춰섰다. 진법이 파괴됨과 동시에 대나무 숲의 어둠 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살수들인 흑사단 정예병 수십 명이 소리 없이 나타나 서진을 겹겹이 포위하며 각자의 무기를 겨누었다. 그들은 일반적인 무사들과 달리 감정이 거세된 인간 병기들로 그들의 눈동자에는 오직 목표물을 말살하겠다는 기계적인 사례만이 가득 차 있어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서진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조각난 멸천검의 파편들을 꺼냈고, 파편들은 주인의 의지에 공명하듯 검붉은 빛을 내뿜으며 공중에 떠올라 기이한 원형의 진을 형성했다. 흑사단의 대장인 흥랑은 서진의 기이한 무공에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수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고, 살수들은 일제히 보이지 않는 실처럼 날카로운 검강을 뻗어내며 서진의 전신을 옥죄어 왔다. 서진은 구천마신결, 제3성인 마영분신을 전개하여 자신의 신형을 수십 개로 쪼개어 살수들의 시야를 교란했고, 멸천검의 파편들은 살수들의 목줄기를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너희의 검은 너무 정직해서 하품이 나오는구나. 진정한 살생의 기술이 무엇인지 너희의 그 차가운 육체로 직접 느껴보도록 해라. 서진의 속삭임과 함께 살수들의 시체가 낙엽처럼 바닥으로 떨어졌고, 숲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그러나 서진의 얼굴은 승리감보다는 고통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어린 육체가 제3성 마공의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기맥 곳곳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며 피가 역류했기 때문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고 시야가 붉게 물들어가는 위기의 순간에 반지의 공간에 머물던 월하가 자신의 영혼 에너지를 방출하여 서진의 심장을 강제로 진정시키기 시작했다. 어리석은 놈, 아직 근골이 여물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상위 마공을 끌어쓰다니 자멸할 셈이냐. 내가 잠시 기운을 막아줄 테니 어서 안으로 들어가라. 월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지쳐 있었고, 서진은 스승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사찰 내부로 돌진했다. 사찰 지하의 연금술실에 도달하자 그곳에는 수천 마리의 뱀의 피를 모아 정제한 마혈령약이 붉은 빛을 내뿜으며 거대한 유리 용기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었고, 그 향취는 서진의 마성을 자극했다. 그는 용기를 부수고 영약을 손에 넣으려 했으나 어둠 속에서 거대한 기운을 내뿜으며 등장한 대장군의 신복이자 고려 최고의 권력가 중 하나인 금위대장 장철이 그의 길을 가로막았다. 장철은 거대한 돌을 휘두르며 공기를 찢는 굉음을 내뱉었고, 그 파괴적인 위력은 서진이 지금까지 상대했던 적들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서진은 장철의 도강을 피해 몸을 날렸으나 그 여파만으로도 벽면이 무너져 내렸고, 그는 구석으로 밀려나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상황에서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게 되었다. 고작 이 정도 힘으로 대장군님의 계획을 방해하려 했느냐. 너의 그 기이한 힘도 결국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장난감일 뿐이다. 장철의 조롱에 서진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자신의 단전 속에 남은 마지막 마기의 불꽃을 태우며 금기된 술법인 혈마각성을 준비했다. 그는 월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명을 깎아먹는 이 기술을 사용하여 단숨에 공력을 폭발시켰고,
전신이 검은 문양으로 뒤덮이며 괴물 같은 기세를 뿜어냈다. 검게 변한 서진의 손이 장철의 거대한 도신을 정면으로 받아내자 강철로 만들어진 도가 과자처럼 부서져 나갔고, 서진의 주먹은 장철의 가슴팍을 꿰뚫어 뒤편의 벽까지 박살 내버렸다. 장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서진은 비틀거리며 마혈령약을 집어들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들이켰는데, 그 순간 전신의 기맥이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였다. 영약의 폭발적인 에너지는 서진의 뒤틀린 기맥을 강제로 확장하고 파괴된 부분을 마기로 메우며 그를 새로운 경지인 제호성의 문턱까지 단숨에 밀어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힘을 얻은 기쁨도 잠시. 서진은 영약이 보관되어 있던 탁자 밑에서 발견한 한 장의 비밀 서신을 읽고는 안색이 창백하게 질리며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깨닫게 되었다. 서신에는 서진이 이곳에 올 것을 이미 예견하고 영약의 특수한 추적용 도끼를 섞어두었다는 대장군 강도명의 친필 메시지가 적혀 있었으며,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나를 이곳으로 유인하여 영약을 먹게 함으로써 완벽한 사냥개로 만들려 했단 말이냐. 강도명 내놈의 그 사악한 지략이 내 상상을 뛰어넘는구나. 서진은 몸 안에서 꿈틀거리는 추적 도끼를 느끼며 자신이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라 적의 거대한 장기판 위의 말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갑자기 사찰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며 무너지기 시작했고, 밖에서는 수천 명의 관군이 북소리를 울리며 사찰을 포위하고 서진을 향해 투항을 권고하는 대장군의 목소리가 산천을 모린이면 울렸다. 서진은 무너지는 천장 잔해를 피하며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으나 이미 모든 통로는 차단되어 있었고, 연기는 시야를 가려 그의 숨통을 점점 더 조여오고 있었다. 월하는 마지막 남은 영역을 쥐었자 서진의 전신에 보호막을 쳤으나 그의 형체는 점점 투명해지며 곧 소멸할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으며 서진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서진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대나무 숲의 지하수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는 문어에는 바닥을 향해 전력을 다해 몸을 던졌으며 차가운 지하수가 그를 집어삼켰다. 지하수로의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서도 그는 단전의 마기를 운용하여 추적 도끼를 억제하려 애썼으나 도끼는 이미 혈관 깊숙이 파고들어 그의 심장을 노리고 있었다. 아직 죽을 수 없다. 이 배신의 고리를 끊어내고 강도명의 목을 치기 전까지는 절대 어둠 속에 잠들지 않으리라. 서진의 의식은 점차 흐려져 갔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조각난 멸천검을 꽉 쥐고 놓지 않았으며 물살은 그를 어디론가 끝없이 데려갔다. 정신을 차렸을 때 서진은 사찰에서 멀리 떨어진 강가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주위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었으나 그의 전신은 도끼에 오염되어 검은 반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힘겹게 상체를 일으켜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고, 그곳에는 영약과 도끼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기이한 붉은 뱀 모양의 문신이 꿈틀거리며 기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평생 대장군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게 만드는 혈종 금제로 서진은 자신이 얻은 힘의 대가가 자유를 저당 잡힌 노예의 삶임을 깨닫고 분노의 포효를 내질렀다. 멀리서 서진을 추격하는 군마들의 발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고, 서진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깊은 산속의 동굴로 몸을 숨겼으나 도끼의 고통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동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고, 그곳에서 월하의 희미한 목소리가 마지막 충고를 남기며 사라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제자야, 독을 다스리는 자만이 진정한 마가 될 수 있다. 고통을 즐겨라. 그리고 그 도끼를 너의 새로운 힘으로 승화시키거라. 월하의 기운이 완전히 끊기자 서진은 극심한 고독감과 함께 다시 한번 홀로 남겨졌음을 깨달았고, 그의 눈동자는 슬픔을 지우고 더욱 잔혹한 빛으로 채워졌다. 서진은 동굴 안에서 도끼와 마기를 융합시키는 위험천만한 운기를 시작했으며 매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자신의 내공을 기이한 성질의 동마기로 변질시켜 나갔다. 며칠 밤낮을 피를 토하며 버틴 끝에 그의 손등에 새겨진 뱀 문양은 검은색으로 변하며 고정되었고, 그는 비로소 대장군의 통제에서 벗어나 도끼를 자신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를 옥죄려던 사슬이 이제는 나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구나. 강도명, 네가 만든 이 괴물이 너의 심장을 가장 먼저 도려낼 것이다. 서진은 동굴을 나서며
자신의 기운을 완벽하게 지웠고 이제는 숲의 그림자와 하나가 되어 적들의 뒤를 쫓는 진정한 사냥꾼으로 거듭났다. 그는 숲을 내려오던 중 대장군의 전령들이 주고받는 밀담을 엿듣게 되었고 그들이 이미 고려의 황궁을 장악하고 황제를 폐위시키려는 반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진은 이 혼란을 틈타 황궁의 지하 감옥에 갇힌 가문의 충신들과 자신의 옛 동료들을 구출하여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기로 결심하고 개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뒤로 지는 노을은 마치 피가 흐르는 강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고 서진의 그림자는 산맥을 뒤덮을 만큼 길게 늘어져 다가올 재앙의 크기를 암시하는 듯했다. 개경의 도성문 앞에는 서진의 인상착의를 담은 방들이 붙어 있었고 삼엄한 검문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서진은 동마기를 이용해 자신의 얼굴 근육을 뒤틀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장했다. 그는 평범한 약초꾼으로 위장하여 경비병들의 눈을 속이고 도성 안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으며 가장 먼저 정보의 온상인 기루 연향각으로 향했다. 그곳의 주인인 월향은 과거 마황의 은혜를 입었던 여인으로 서진은 그녀를 통해 현재 황궁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절한 권력 다툼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각하 살아계셨군요. 대장군은 이미 미친 황제를 조종하여 무림의 모든 문파를 무릎 꿇리려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월향의 보고에 서진은 차갑게 웃으며 자신의 계획을 수정했고 단순히 복수를 넘어 이 썩어 빠진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새로운 마국을 건설하겠다는 웅장한 포부를 세웠다. 그는 연향각 지하에 비밀 거점을 마련하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과거 마교의 잔당들에게 전원을 보내 마황의 귀환을 알리는 붉은 신호를 하늘 높이 쏘아 올렸다. 밤하늘을 수놓은 붉은 불꽃은 배신자들에게는 사형 선고의 서막이었고 억눌려 지내던 마도 수행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세상을 뒤집을 기회의 신호탄이었다. 서진은 지하 거점에서 멸천검의 조각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며 자신의 동마기를 주입했고 검은 조각들은 이제 검은 안개를 내뿜으며 주위의 모든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흉물스러운 자태를 뽐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황궁의 웅장한 지붕을 보며 자신이 죽었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고 배신자 배군이 그곳에서 대장군과 결탁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의 전율을 느꼈다. 사부의 자리를 찬탈한 놈과 나라를 훔친 놈이 한 곳에 모여 있구나. 참으로 편리한 일이니 한꺼번에 지옥으로 보내주도록 하지. 서진은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고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서리와 함께 검은 나비 한 마리가 내려앉아 날개를 퍼덕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개경의 거리에는 군부의 고관들이 잇따라 암살당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퍼졌고 시체들의 목에는 예외 없이 검은 나비 모양의 자국이 남겨져 있어 사람들은 이를 마황의 초대장이라 부르며 공포에 떨었다. 강도명 대장군은 자신의 계획이 뒤틀리고 있음을 직감하고 전군의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이미 서진의 도끼는 황궁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고려의 운명을 건 거대한 결전의 시간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서진은 황궁의 심장부를 향해 소리 없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최후의 만찬을 준비했다. 고려의 황궁은 겉으로는 웅장하고 찬란한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으나 그 내부로 깊숙이 파고들수록 썩은 고기가 내뿜는 지독한 악취와 권력의 탐욕이 뒤섞인 불길한 냉기가 가득했다. 한서진은 그림자조차 머물지 못하는 기묘한 은신술을 사용하여 황궁의 높은 담벼락을 소리 없이 넘어갔으며 그의 단전에서는 멸천검의 파편들이 내뿜는 서늘한 공명음이 심장, 박동과 맞물려 기이한 진동을 일으켰다. 이곳이 바로 만인의 위에서 군림하던 자들의 소굴인가. 하지만 오늘 밤 이곳은 배신자들의 비명으로 가득 찬 거대한 무덤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서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황비의 처소인 월화궁으로 향하는 비밀 통로를 향해 신형을 날렸고 그의 등 뒤로는 검은 마기가 잔상처럼 남았다. 월화궁의 뒤편에는 수백 년 된 버드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그 가지들 사이로 비치는 달빛은 마치 핏물에 젖은 듯 붉은 빛을 띠고 있어 다가올 참극을 예견하는 듯했다. 서진은 궁을 지키는 금이병들의 시야를 비껴가며 황비의 침전으로 숨어들었고
그곳에는 향내 가득한 연기 속에 한 여인이 홀로 앉아 거울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정체는 과거 마황의 정인이자 배신자였던 설화였다. 누구냐? 감히 황비의 침전에 발을 들이는 무례하니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당장 모습을 드러내고 그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거라. 설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 안에는 무림 고수조차 압도할 만한 예리한 기운이 서려 있었고 서진은 천천히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 그녀의 앞에 섰다. 설화는 거울 속에 비친 소년의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의아해했으나 서진의 눈동자 속에 깃든 마황 특유의 광기와 차가운 살기를 마주하는 순간 손에 든 빗을 떨어뜨리며 전신을 떨기 시작했다. 소년의 육체는 낯설었지만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공의 궤적과 영혼의 색깔은 그녀가 평생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동시에 두려워했던 천절마황의 그것과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당신인가요? 정말로 지옥의 불길을 뚫고 다시 돌아오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환영을 보고 있는 것인가요? 설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서진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녀의 목줄기에 멸천검의 파편을 겨누며 배신의 이유를 물었다. 설화는 칼날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비극적인 미소를 지었고 그날의 배신은 단순한 권력욕 때문이 아니라 고려의 황실이 지니고 있던 거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한 강요된 선택이었음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당시 정파 무림과 배구는 황실의 혈통 속에 흐르는 기묘한 힘을 이용해 중원을 제패할 마신을 강림시키려 했으며 마황은 그 제물로 선택되어 죽임을 당한 것이었다. 당신을 죽이지 않으면 고려의 모든 백성이 마신의 노예가 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제 자신을 단 하루도 용서한 적이 없답니다. 서진은 그녀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위해 마기를 이용해 그녀의 심박을 확인했으나 그녀의 심장은 거짓 없는 슬픔과 고통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그 순간 침전의 벽면이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며 은색 도포를 입은 한 남자가 수십 명의 정예 살수들을 이끌고 나타났는데 그는 다름 아닌 서진의 수제자이자 현 마교의 교주인 백운이었다. 백운은 서진과 설화의 대치 상황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고 그의 손에는 마황의 비기 중 하나인 천마검이 들려 있어 그가 이미 스승의 유산을 완전히 찬탈했음을 보여주었다. 사부님 역시 죽지 않고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천한 소년의 육체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제 시대인이 순순히 그 영혼을 바치시지요. 백운의 도발에 서진은 폭발적인 마기를 개방하며 구천 마신결 제오성인 허공 왜곡의 경지를 전개하여 침전 내부의 공간을 뒤틀어버렸다. 좁은 방 안에서 벌어지는 두 마두의 충돌은 상상을 초월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여 주위의 가구들이 먼지가 되어 사라졌고 백운의 검강은 서진의 왜곡된 공간에 막혀 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굴절되었다. 서진은 소년의 육체가 지닌 유연함을 극대화하여 백운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고 동마기가 섞인 마신장으로 백운의 가슴을 연타하며 기혈을 뒤흔들어 놓았으나 백운의 내공 또한 이미 전성기의 마황에 육박할 정도로 강대해져 있었다. 사부님의 무공은 여전히 정교하시군요. 하지만 육체의 한계는 극복할 수 없는 법. 이 천마검의 일격으로 당신의 영혼을 영원히 소멸시켜드리겠습니다. 백운은 천마검을 허공으로 던져 수천 개의 환영 검기를 만들어냈고 방 안은 피할 곳 없는 검의 비로 가득 차 서진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위기의 순간 서진은 자신의 심장을 강제로 멈추어 모든 생명 활동을 정지시킨 뒤 영혼의 힘만으로 마기를 운용하는 금기 중의 금기인 명도각성을 시도하여 백운의 검기들 사이를 마치 유령처럼 통과했다. 그는 찰나의 순간에 백운의 미간 앞에 나타나 멸천검의 조각을 박아 넣으려 했으나 백운은 설화를 방패막이로 삼아 서진의 공격을 유도하는 비겁한 수를 사용했다. 서진은 급격히 공격 방향을 틀며 자신의 내공이 역류하는 고통을 감내했고 그 틈을 탄 백운의 발길질에 멀리 날아가 벽에 처박히며 극심한 내상을 입고 피를 토했다. 여전하시군요. 사랑이라는 시시한 감정 때문에 일생일대의 기회를 날려버리다니. 그래서 당신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백운은 설화를 거칠게 밀쳐내고 서진에게 다가가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 검을 높게 치켜들었으며 서진의 시야는 점차 흐릿해져 갔다.
바닥에 쓰러진 서진의 귓가에 반지의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월하의 마지막 노호성이 들려왔고, 월하는 자신의 모든 영적 에너지를 서진에게 전수하며 영혼의 합의를 제안했다. 서진은 스승의 영혼과 자신의 마기를 하나로 융합시켜 소년의 육체를 초월하는 거대한 기운을 형성했고, 그의 눈은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닌 신적인 위엄을 지닌 그만으로 변하며 주위를 위압했다. 백운 내 놈이 감히 나의 자비를 논하다니 참으로 가련하구나 보거라. 이것이 내 놈이 평생을 바쳐도 도달할 수 없는 진정한 구천의 경지다. 서진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온 황금빛과 검은빛의 조화로운 기운은 백운의 천마검을 단숨에 부러뜨렸고, 그 여파로 궁궐의 지붕이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리는 장관이 연출되었다. 백운은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격에 당황하며 자신의 비기인 마신강림을 시도하려 했으나, 서진은 이미 그의 인당혈을 손가락 끝으로 누르고 있었으며 그 속도는 빛보다 빨라 반응조차 할 수 없었다. 서진은 백운의 몸 안으로 동마기를 주입하여 그의 내공을 안에서부터 부식시키기 시작했고, 백운은 전신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설화가 품 안에서 비수를 꺼내 들고 서진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향해 칼날을 겨누는 예상 밖의 행동을 보였다. 나의 죽음으로 이 지독한 운명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당신의 마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황실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제 목숨을 제물로 바칩니다. 설화의 심장을 찌른 비수에서 뿜어져 나온 선혈은 기묘한 궤적을 그리며 서진의 단전으로 흡수되었고, 그녀의 희생은 서진의 마공을 완전한 형태로 진화시키는 열쇠가 되었다. 서진은 설화의 차가워지는 시신을 안고 오열하는 대신 그녀가 남긴 힘을 받아들여 황궁을 뒤덮고 있던 대장군 강도명의 병사들과 남은 살수들을 향해 거대한 파멸의 폭풍을 내뿜었다. 백운은 중상을 입은 채 연막탄을 터뜨리며 어둠 속으로 도주했고, 서진은 그를 쫓으려 했으나 설화의 죽음이 안겨준 충격과 갑작스러운 힘의 폭주로 인해 자리에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이 계획된 비극이었단 말이냐. 나의 복수조차도 누군가의 거대한 장기판 위의 한 수에 불과했단 말인가. 서진은 밤하늘을 향해 포효했고, 그의 목소리는 개경 전체를 뒤흔들며 잠들어 있던 백성들의 공포를 일깨웠으며, 황궁은 불길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서진은 설화가 남긴 마지막 유품인 옥패를 쥐고 일어섰으며, 그 옥패에는 고려의 북쪽 국경 너머에 숨겨진 진정한 적의 본거지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백운과 강도명이 단순히 권력을 노린 것이 아니라 외세의 거대한 악마적 존재와 결탁하여 고려를 제물로 바치려 했음을 깨닫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정의했다. 복수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배신자들의 목을 베고 이 땅을 더럽히는 외세의 그림자를 지워버릴 때까지 마황의 진노는 멈추지 않으리라. 서진은 무너지는 황궁의 잔해를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으며,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검은 서리가 내려앉아 모든 생명을 얼려버리는 듯한 기세를 내뿜었다. 다음 날 아침, 개경의 백성들은 황궁의 반쪽이 사라지고 황비가 자결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며 대혼란에 빠졌고, 대장군 강도명은 이 사건의 배후로 한서진을 지목하며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서진은 개경을 떠나 북쪽의 차가운 눈바람이 휘몰아치는 묘향산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그곳에는 과거 자신이 숨겨두었던 최후의 비밀 기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도명 백운,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나를 막아보아라. 내가 다시 산을 내려가는 날, 고려의 하늘은 진정한 주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서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몸 안에서 더욱 강력하게 요동치는 설화의 피와 마기의 조화를 느끼고 있었고, 그의 육체는 점차 소년의 태를 벗고 청년의 강인함을 갖추어 가기 시작했다. 묘향산의 험준한 골짜기에 도달한 서진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옛 마교의 충신들인 구마장과 재회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이미 마황의 귀환을 감지하고 군대를 정비해둔 상태였다. 구마장의 우두머리인 철귀는 무릎을 꿇고 서진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백운의 배신 이후 교단이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해 피 끓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죽은 저희는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배신자들의 목을 베어 산을 쌓고 그 피로 강을 만들어 주군의 앞길을 밝히겠나이다. 서진은 그들의 충성심을 확인하고는 자신의 동마기를 나누어 주어 그들의 공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켰으며 이제 그들은 일반적인 무인들을 압도하는 마인 부대로 거듭나게 되었다. 서진은 묘향산 정상의 비밀 동굴에서 구천마신결의 마지막 단계인 제7성 천지귀의를 연마하기 위한 폐관 수련에 들어갔으며 이번 수련은 목숨을 건 최후의 도박과도 같았다. 수련이 진행되는 동안 그의 신체는 고치가 되어 굳어졌고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뼈와 살이 재구성되며 초월적인 존재로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묘향산 전체가 거대한 마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하늘이 나를 버리고 땅이 나를 거부해도 나의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 우주의 모든 기운을 나의 단전에 담아 천하를 호령하는 유일한 신이 되리라. 고치 속에서 들려오는 서진의 목소리는 산맥을 울리는 천둥 소리와 같았고 그 소리는 수백 리 밖의 개경에까지 전달되어 강도명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폐관 수련이 한 달째 이어지던 밤, 묘향산 하늘 위로 거대한 보랏빛 번개가 내리치며 서진이 잠든 동굴이 산산조각 났고 그 안에서 눈부신 빛을 내뿜으며 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그는 더 이상 10살 소년의 모습이 아니라 전성기 마황의 위엄에 청년의 패기를 더한 완벽한 육체를 지닌 절대자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기다림은 끝났다. 이제 세상은 진정한 마황의 재림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과를 참회하며 피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서진은 손을 뻗어 허공을 움켜쥐었고 부러졌던 멸천검의 조각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그의 손 안에서 완벽한 형태의 마검으로 재생되며 공포의 기운을 사방으로 퍼뜨렸다. 서진은 산을 내려가기 전 자신의 부하들에게 개경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수천 명의 마인 군단은 그림자처럼 산등성이를 타고 도성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홀로 대장군의 본진이 있는 서북방의 요새로 향했으며 그곳에는 대장군 강도명이 이끄는 철혈 군부의 최정예 병사들이 배수의 진을 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도명 내놈이 세운 이 가짜 제국을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려 주마. 너의 목은 나의 왕좌를 장식할 최고의 재물이 될 것이다. 서진은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요새의 철문을 박살내며 적진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고 수만 명의 병사들은 그가 내뿜는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무기조차 제대로 들지 못한 채 벌벌 떨었다. 요새 내부에서는 강도명이 이미 이질적인 외세의 힘을 빌려 기괴한 거인으로 변해 있었고 그의 눈에는 이성이 사라진 채 오직 파괴의 본능만이 가득 차 서진을 위협했다. 서진은 거대한 거인의 공격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해내며 멸천검의 서늘한 검강으로 그의 힘의 근원인 핵을 정확하게 타격했고 거인은 단 한마디의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재가 되어 흩어졌다. 이것이 내 놈이 그토록 믿었던 신의 힘이냐? 참으로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힘이로군.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백운 내 놈뿐이다. 서진은 대장군의 시신을 뒤로 한 채 멀리 보이는 개경의 황궁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는 이미 백운이 최후의 의식을 준비하며 하늘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다. 서진은 승리를 확신하는 백운의 오만함을 비웃으며 자신의 검에 설화의 영혼과 월하의 지혜를 담아 개경을 향해 마지막 도약을 시작했으며 그의 신형은 혜성처럼 밤하늘을 가로질렀다. 개경의 성벽 위에서는 마인 군단과 관군들의 처절한 공성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도성은 피와 화염으로 물들어 지옥의 풍경을 연상케 하고 있었다. 마지막 연회의 막이 올랐구나. 모든 인연과 악연을 이 칼로 베어내고 오직 나만이 유일한 진실로 남으리라. 서진의 검끝이 황궁의 가장 높은 탑을 향했고 그곳에서 백운과의 피할 수 없는 최후의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으며 고려의 운명은 이제 한 사람의 손끝에 달려 있었다. 서진이 황궁탑 정상에 발을 들이는 순간 백운은 이미 고려의 국운을 담은 보검을 제단에 꽂아 넣으며 하늘의 문을 열고 있었고 그 틈새로 정체불명의 거대한 눈동자가 지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진은 그 눈동자와 마주하는 순간 전율을 느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자신의 심장 속에 숨겨둔 마지막 비기인 마신멸 천물을 전개할 준비를 마쳤다. 신이든 악마든
내 앞길을 막는 자는 모두 뵐 것이다. 나의 이름은 천절마황. 이 세상의 유일한 지배자다. 서진의 선언과 함께 황궁탑은 거대한 폭발과 함께 붕괴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지며 전설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려 하고 있었다. 고려 황궁의 가장 높은 탑인 경천루는 이제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불기둥으로 변해 있었으며 그 정상에서는 차원을 가르는 불길한 균열이 생겨나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한서진은 무너져 내리는 기와와 불타는 석가래를 밟으며 천천히 계단을 올랐고 그의 발걸음마다 서린 검은 마귀는 타오르는 불꽃조차 얼려버릴 정도로 서늘하고 무거웠다. 이 모든 파멸의 끝에 내 놈이 기다리고 있구나. 배구나. 나의 자비는 이미 설화의 죽음과 함께 불타 사라졌음을 명심하거라. 소년의 육체를 벗어던지고 청년의 모습으로 각성한 그의 눈동자에는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의 어둠만이 가득 차 있었다. 배구는 제단 중앙에 서서 자신의 손목을 그어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그 피는 기묘한 술법에 의해 하늘로 솟구쳐 거대한 눈동자의 동공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서진의 등장을 예견했다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비릿한 웃음을 흘렸고 그의 목소리는 수만 마리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기분 나쁜 파동을 일으키며 공기를 진동시켰다. 사부님, 당신은 늘 작고 미천한 인간의 의지에 집착하셨지요. 하지만 진정한 신의 힘은 그런 하찮은 도덕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 땅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백운의 등 뒤로는 검은 날개와 같은 환영이 솟아올랐으며 그것은 이미 인간의 무학을 초월한 이질적인 존재의 기운이었다. 서진은 단전에 동마기를 태우며 구천마신결의 마지막 관문인 천지귀일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전신의 혈도를 강제로 개방했고 그 과정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신음조차 내뱉지 않았다. 월하의 영혼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서진의 정신을 붙잡아 주었으며 스승과 제자의 기운이 하나로 녹아들어온 우주의 섭리를 꿰뚫는 절대적인 명징함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월하 사부님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시는군요. 배신자들의 목을 베고 이 땅의 모든 어둠을 거두어갈 마지막 일격을 완성하겠습니다. 서진의 손에 든 멸천검은 이제 형체가 사라진 채 오직 순수한 파괴의 빛으로 변하여 주위의 모든 공간을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충돌은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여파는 경천루 전체를 가루로 만들어버릴 만큼 파괴적이었으며 황궁의 대지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 듯 요동쳤다. 백운의 천마검이 서진의 어깨를 스치며 살점을 도려냈으나 서진은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멸천검의 파편들을 백운의 단전 주위로 비산시켜 그의 내공 흐름을 완벽하게 봉쇄하려 시도했다. 내 놈이 얻은 그 기괴한 힘도 결국 이 세상의 이치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인과율을 거스른 대가는 오직 영혼의 소멸뿐임을 내 친히 가르쳐주마. 서진의 검강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백운이 소환한 그림자 괴물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제단 위의 의식은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다. 백운은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제단에 꽂혀있던 국보급 보검을 자신의 심장에 찔러 넣으며 신마천교에 금지된 비술인 마신강림을 강제로 완성하려 했다. 그의 신체는 기괴하게 팽창하며 비늘로 덮였고 머리 위로는 뿔이 돋아나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흉측한 괴물의 형상으로 변모하여 서진을 향해 압도적인 중압감을 뿜어냈다. 이제 나는 신이다. 사부님조차 도달하지 못한 진정한 마의 정점이 미천한 세계를 정화하고 나만의 왕국을 건설할 절대적인 권능을 얻었단 말이다. 괴물로 변한 백운의 포효는 도성 전체의 유리창을 깨뜨렸으며 서진은 그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검을 고쳐잡았다. 서진은 구천마신결 제7성의 극예인 무궁마신물을 전개하여 자신의 신형을 수천 개의 빛의 조각으로 분산시킨 뒤 백운의 전신 급소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신기를 선보였다. 괴물이 된 백운은 거대한 손을 휘둘러 서진의 환영들을 파괴하려 했으나 서진의 움직임은 이미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여 적의 공격이 닿기 전에 이미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있었다. 진정한 힘은 육체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이에 있는 법이다. 너는 힘에 취해
너의 근원을 잃었으니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 서진의 본체가 백운의 심장부로 파고들며 멸천검을 깊숙이 박아넣자 괴물의 몸 안에서 눈부신 백색 광망이 뿜어져 나왔다. 심장을 관통당한 백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고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진의 정순한 마기가 자신의 이질적인 기운을 안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늘의 문이 닫히며 거대한 눈동자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고 백운의 신체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며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져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다. 어째서 당신은 항상 저보다 앞서가는 것입니까? 제가 바쳤던 그 수많은 세월과 희생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단 말입니까? 백운의 마지막 질문에 서진은 대답 대신 그의 눈을 감겨주었으며 한때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제자의 최후를 묵묵히 지켜보며 깊은 비애에 잠겼다. 백운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황궁을 뒤덮고 있던 검은 안개와 화염은 기적처럼 잦아들었으나 고려의 심장부는 이미 회복하기 힘든 거대한 상처를 입은 뒤였다. 서진은 피 묻은 검을 내려놓고 무너진 탑의 잔해 위에 주저앉아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으며 그 햇살은 승리자의 영광보다는 패배한 시대의 아픔을 비추는 듯 쓸쓸했다. 끝났구나.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더 큰 혼란의 시작일 뿐이다. 이제 나는 이 무너진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한단 말이냐. 그의 뒤로 월하의 희미한 잔상이 나타나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는 스스로의 길을 가라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고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졌다. 황궁 밖에서는 마인 군단과 관군들이 전투를 멈추고 탑 정상에서 뿜어져 나온 빛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었으며 서진이 백운의 목을 들고 나타나자 모두가 무릎을 꿇었다. 서진은 백운의 수급을 광장에 던지며 고려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했고 배신과 탐욕으로 얼룩진 구시대의 관료들을 즉각 숙청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렸다. 오늘부터 고려의 법도는 다시 쓰여질 것이다. 힘을 가진 자는 책임을 다하고 약한 자는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 것이니 거역하는 자는 나의 검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서진의 목소리는 개경 전체로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새로운 마황의 탄생을 지켜보며 엎드려 절했다. 서진은 황궁 지하의 비밀 창고를 개방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고 전쟁으로 파괴된 도성을 복구하기 위한 대대적인 토목 공사를 시작하며 자신의 통치력을 입증해 나갔다. 그는 단순히 무력으로 지배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과거 마황의 지혜와 한서진의 인간미를 조화시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했으며 고려는 서서히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구나. 설화야, 네가 꿈꾸던 평화로운 나라를 내가 반드시 일구어낼 테니 지켜봐다오. 서진은 매일 밤 설화의 묘소를 찾아 그녀가 좋아하던 꽃을 바치며 자신의 결의를 다졌고 그의 가슴 속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으며 북쪽 국경지대에서 정체불명의 괴수들이 마을을 습격하고 있다는 파발이 끊임없이 도착했고 그것은 백운이 열었던 차원의 균열에서 흘러나온 잔당들의 소행이었다. 서진은 자신의 마인 부대를 이끌고 직접 북방으로 출정하기로 결심했으며 그는 이제 고려의 황제이자 무림의 맹주로서 세상을 위협하는 진정한 악의 근원을 뿌리 뽑기 위해 전장으로 향했다. 아직 나의 검이 쉴 때는 아니로군. 북방의 차가운 눈바람 속에 숨어있는 적들아, 마황의 진노가 너희의 골짜기를 피로 물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마. 서진은 군대를 이끌고 개경을 나섰고 그의 뒤에는 수만 명의 정예 병사들이 횃불을 밝히며 그를 따르는 장엄한 광경이 펼쳐졌다. 북방의 국경 요새인 천령에 도착한 서진은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거대 괴수들이 성벽을 허물고 있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으며 그것들은 일반적인 무기로는 상처조차 낼 수 없는 강철 피부를 지니고 있었다. 서진은 멸천검의 마기를 극대화하여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괴수의 목을 베어 넘겼으나 적들의 숫자는 끝이 없었고 요새는 함락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것들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인형들이로구나. 배후에 더 거대한 어둠의 존재가 도사리고 있음을 내 육감이 말해주고 있다.
서진은 병사들에게 방어 태세를 지시한 뒤 홀로 적진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어 괴수들을 조종하는 근원적인 파동이 느껴지는 북쪽 동굴로 향했다. 동굴 깊은 곳에는 백운과 결탁했던 외세의 술사들이 거대한 마법진을 유지하며 괴수들을 생성해내고 있었으며 그들은 서진의 등장에 당황하여 자신들이 가진 모든 비기를 쏟아부어 저항했다. 서진은 구천마신결의 파괴적인 힘으로 술사들의 머리를 으깨버리고 마법진을 파괴하여 괴수들의 동력을 차단했으나 그 과정에서 동굴이 무너지며 그 또한 잔해 속에 갇히게 되었다. 고작 이런 돌덩이들이 나를 가둘 수 있을 것 같으냐. 나의 투지는 하늘을 뚫고 대지를 가를 것이니 방해하는 모든 것을 파멸시키리라. 서진은 전신의 근육을 폭발시켜 무너진 바위들을 날려버리고 당당하게 동굴 밖으로 걸어 나왔으며 그의 전신은 적들의 피로 붉게 물들어 마치 전쟁의 신과 같은 자태를 뽐냈다. 전투가 끝난 뒤 서진은 요새의 정점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북방의 설원을 바라보았고 그 너머에는 아직 자신이 알지 못하는 더 광활하고 위험한 세계가 존재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고려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언젠가는 저 너머의 근원적인 어둠을 찾아가 직접 결판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하며 자신의 검을 다시 한번 예리하게 벼렸다. 나의 항해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이 땅의 모든 슬픔을 거두고 진정한 신의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서진은 바람에 휘날리는 자신의 망토를 여미며 멀리 보이는 개경의 불빛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복수의 광기가 아닌 지혜로운 군주의 빛이 서려 있었다. 세월이 흘러 한서진은 고려를 중원의 그 어떤 제국보다 강력하고 풍요로운 나라로 재건했으며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성마황이라 부르며 대대손손 그의 업적을 기리고 칭송했다.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화려한 궁궐보다는 검술 연마를 위한 깊은 산속의 고요를 선호했으며 그는 가끔 자신이 소년이었던 시절의 고통을 떠올리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권력은 덧없고 명예는 바람과 같으나 내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웃음소리만은 영원히 이 땅에 남기를 바랄 뿐이다. 노년의 서진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한 뒤 멸천검을 다시 조각내어 세상 곳곳에 숨겨두고 자신은 전설 속으로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다. 서진이 사라진 뒤에도 고려의 하늘에는 가끔 붉은 유성이 떨어지며 마황의 가호를 상징하는 징조들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그가 다시 돌아와 세상을 구할 것이라 믿으며 희망을 가졌다. 한서진, 아니 천절마황의 전설은 그렇게 역사 속에 깊이 각인되어 무리민들에게는 도달해야 할 정점으로 백성들에게는 수호신으로 영원히 기억되며 긴 여운을 남겼다. 언젠가 세상이 다시 어둠에 잠기고 불의가 판을 칠 때 나의 의지를 이은 누군가가 다시 검을 들고 일어날 것이니 나는 기쁘게 잠들 수 있겠구나. 마지막 독백과 함께 서진의 영혼은 진정한 안식을 찾아 은하수 너머로 사라졌으며 지상에는 오직 그가 남긴 찬란한 문명의 유산들만이 남아 빛나고 있었다. 전투가 끝난 황궁의 잔해 위에 서진은 홀로 앉아 있었으며 그의 주위에는 부서진 왕좌와 타버린 비단들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승리의 허무함을 대변하는 듯한 쓸쓸한 풍경을 자아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고 그곳에는 더 이상 설화의 온기도 월하의 잔소리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세상을 짊어져야 하는 절대자의 무거운 고독만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원했던 복수의 끝이 고작 이 잿더미란 말인가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저 북쪽에서 더 거대한 어둠이 밀려오고 있으니 말이다. 그는 멸천검을 바닥에 꽂으며 북방의 지평선을 응시했고 그곳에는 붉은 눈을 가진 괴물들이 군대를 이루어 고려의 국경을 넘보고 있는 불길한 전조가 보였다. 먼 훗날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마황의 시대로 기록했으며 그가 남긴 구천마신결은 정사무림을 막론하고 모든 무학의 근원이 되어 수많은 영웅들을 탄생시키는 토양이 되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한서진이 겪었던 지독한 고독과 희생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오직 달빛만이 그의 무덤가에 피어난 하얀 꽃들을 비추며 그의 가려진 진실을 속삭일 뿐이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역사는 반복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정의를 위해 검을 들었던 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새의 울음소리가 서진의 마지막 노래인 듯 애처롭게 울려 퍼지며 고려 무협의 거대한 대서사시는 여기서 그 화려한 막을 내리게 된다.